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 아체 지방에 발생했었는데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쓰나미는 바다 밑에 있는 지층이 어긋나면서 생긴 것인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약 100배 정도가 넘는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람만 40여만 명,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까지도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수많은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생동물의 시체는 거의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사람에게 없는 그러한 육감이 있어서 지진의 진동을 미리 알고 피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쥐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대이동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조류나 그리고 또한 들짐승들도 지진이나 재앙 앞에서 감각을 느끼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들은 도망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큰 재앙에 대피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짐승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짐승이 사람들 볼 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어떤 근거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실체의 그림자라. 이 그림자만 믿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생명으로 아니면 사망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재앙이나 심판에 왔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에 대한 말씀은 희생과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아마 믿음 문제만큼 강단에서 많이 설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여잡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이야기하면은 믿음에 대해 오히려 실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었는데요. 정말 저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존재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신념의 출발이 어디냐면 나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믿는다. 나의 신념인 것이죠. 그런데 신념이 확실한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배반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확실하게 이것은 진리다. 근데 진리가 잘못된 진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 기초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셨는 1절에 3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확실한 목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게 될 때는 무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불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일반 은총과 그리고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자연 법칙이죠. 인간들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꿈을 향해서 총력을 다할 때는 많은 성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경제지인 포브스 매거진이 창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경제인, 아이들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백인에 대한 그러한 사진과 프로파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이젤 스웰을 했는 그러한 사람인데, 특별히 눈에 띄었던 그러한 이유가, 제가 풋볼 구경은 하지 못하지만 풋볼에 대한 뉴스는 제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데, 이 잭슨빌 죄가라는 거기에 팀에 한 2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카이젤 스웰을 한 아랍 사람이에요. 대간절 이 사람이 어떻게 백인 안에, 세계 백인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이 사람의 이름은 샤히드 칸이라는 사람, 67세입니다. 미국의 파키스탄에 살 때 중산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일반 생활하던 사람이 16살 때 일리노이즈로 공부하러 옵니다. 도착했을 때 500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루에 8불씩 돈을 쓰게 돼요. 싼 데를 찾다 보니까 YMCA 가니까 하루에 2불의 잠을 재워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 남은 돈이 3, 4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디시와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시간당 그때 얼마를 받았냐면 1불 20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불 20전 받으면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것이 파키스탄에서 99%의 사람의 수입이 1불 20전 미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료 최고 1% 안에 도는 돈을 디시와시 하면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느끼는 것이, 진짜 미국은 기회의 나라구나.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해서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가지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 플렉스 앤 게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세계적인 회사고, 그리고 이 스포츠 펌인 이 잭슨빌 죄가 오너가 되고,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 풀함이라는 프리미어 사커팀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이 7.8 빌리언, 78억 불. 그리고 전 세계 재산 랭킹, 부자 랭킹 158위에 들었어요. 이 카젤 스웰하고 있는 아랍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 대단하지요. 거기 백인들 중에 보니까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기자동차 테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카이젤 스웰 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서 제가 풋볼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계 158위 부자가 됐고
67세. 따지고 보니까 1964년에 왔는데 나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왔는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 얼굴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당신은 그동안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나보고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한 지 16년 됐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6년 됐는데 뭐 주위에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도 커지고 이랬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던 것 중에 내가 몇 퍼센트 이루어졌는 것인가? 한번 돌아봤던 것이요. 그리고 제가 또다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할 때 진정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끔 지어졌는 것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활용하려면 우리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갔다가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열화 같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영롱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고 그리고 또한 사라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데 그것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하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더라, 의로 여기더라 그랬어요. 성도님,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것이 의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깨끗한 삶, 우리 자신의 죄가 없는 상태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 뒤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들마다 있는 이 십자가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십자가를 여기에 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내 몸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정처 없이 도망쳐서. 그래 자기가 갔던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사모함을 통해서 머슴으로 종으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가 밤에 누웠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택하기 위해서 14년을 거기서 종살이 하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한 푼 없어요. 14년 동안 일하고도. 그랬을 때에 이 삼촌이 볼 때 야곱이 일을 워낙 잘하니까 놓치기 싫어서 사위인데도, 그래서 싹을 흥정하게 되죠. 흥정할 때에 만약에 네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야곱이 삼촌에 그래 말하지요.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알록달록한 그런 양들은 다 여기서 3일길로 멀리하고 흰 양들만 있는데 이 양들 속에서 알록달록한 무늬 있는 양 새끼가 태어날 때는 그것을 내 삭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듣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흰 양들 속에서 어떻게 얼룩덜룩한 양이 날 수 있냐, 나더라도 돌연변이로 나기 때문에 자기는 횡재 만났다 생각해서 그대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이 있는 양들은 모두 다 3일길로 멀리 보냈어요. 전부 흰 양만 뒀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했는 게 무엇이에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잘라와서 거기다가 칼로 가지고 무늬를 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샘에다가 그것을 꽂아놓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러한 양들이 내려올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을 보고 나서 새끼 나올 때에 새끼들이 알록달록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이러면 새끼가 알록달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신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 됐어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고 말씀을 믿었더니만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그대로 했을 때에 알록달록한 그러한 양들이, 건강한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6년 뒤에는 이 야곱의 재산이 자기 외삼촌 재산보다 훨씬 더 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돌아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롱한 마음속에 꿈을 꿀 수가 있을 때, 그 열화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은 우리 마음에 언제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바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도 평범했던 사람이고 어떤 선지자들은 농부였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가게 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 굳세게 서게 될 때에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레곤주에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46년 정도 목회하시는 데일 갤로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 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와 같이 가정교회, 셀교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아픔을 잘 치유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달라는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받고 24시간도 되지 않을 때 공항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공항에서 아내와 다시 못 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갤로웨이 목사는 엄청스러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혼을 당하면서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쓰라린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갤로웨이 목사는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로 정의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과 싸움을 그만둔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내는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를 멈추게 한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굶어 터지게 돼 있다. 세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벌어진 사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넷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내적 평안이 온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러한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목사님을 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험심입니다. 모험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결단이라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모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덤벙거렸고 성질도 급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모험을 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에 의탁해 해서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수많은 같은 뱃사람들이 이미 낮 시간에는 이 햇빛이 비치기에 고기들이 이미 깊은 데 가서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다 하는 것이에요. 그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인생 일대 최고 대박을 만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깜깜한 밤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뒤집혀질 것 같을 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창이라는 파도 속에 그게 자기는 다른 제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물속에 발을 디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의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결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해보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끝나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모험에 발을 디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잖아요. 창이라는 그때 모맥 심는 때가 돼서 위에부터 헬몬산에부터 눈이 녹는 바람에 그 물이 밑에 내려와서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 그랬잖아요. 빠져 죽는데도 디디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항상 신앙은 하나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면 뒤에는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기 원하시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모험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이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대로 너에게 이르리라. 너 입에 나가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의 말이 무슨 말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여기서 되면 하늘에서도 되고 내가 여기서 안 되면 하늘에도 안 돼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요.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말로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입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것이, 말을 하라는 것이요, 내 입술 속에 고백하라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산을 보고 명해서 바다로 던지는 거 무모하기 짝이 그래 없는 일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말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감각을 보지 말고, 느낌을 보지 말고, 초환경, 초감각, 초느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시고 2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시고, 이때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호호백발 사람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에서, 존귀한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라. 사레에서, 여왕이나 공주에서 열국의 음인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 99세 때 바꿔줍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마을 사람도. 그런데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부터 수많은 자식의 아비다, 수많은 자식의 음이다,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식 못 낳아서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인도 그렇게 시인하고 주위 사람부터 입술에부터 변화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너 입술이 고백이 바뀌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라.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 우리 아직까지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우리 입술로 내 천국이 내 집에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입술 속으로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나에게 분명히 임하게 돼 있다, 기필코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흥하게 되어 있다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도 입술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도님들,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나는 믿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믿는데 왜 병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인가? 나는 믿는데 왜 가족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응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이 무엇인가? 헬라 원어로 휘포시스타스라 그래요. 휘포시스타스라 말이 뜻이 뭐냐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근거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믿음의 모험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으셔야 되고,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될 때, 이런 조건이 갖출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믿음 안에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을 갖지를 못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받침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영롱한 꿈과 목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로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